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디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1차 투옥이 되었다가 석방이 되어서 제일 먼저 참 늘 관심의 중심이고 또 우리 사역의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디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지난 시간도 얘기했듯이 우리 로마로 저게 배에 앞성서에서 갈 때 이 그레데 섬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 우리 사도 목사님께서 참, 여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아가야 지방을 돌아보고 그리고 더 밑에 지방인 이제 그레데 섬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4차 복음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레데를 갈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이제 전도팀을 함께 동행했죠. 우리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보았듯이 항상 전도팀들이 함께 있었고 그 전도팀들이 이제 함께 이 그레데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누가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없었죠. 그래도 2차 때부터 늘 정말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항상 그 옆에서 바울 사도와 동행했던 그런 이제 디모데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도팀은 그레데로 들어와서 거기서 주요 지역을 다 돌아보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막 거듭난 이 이제 그레데 교인들을 그냥, 너희들 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렇게 하고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누구예요? 디도, 목사님을 이제 그레데 교회를 돌아보고 또 아직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여 믿음에 바르게 서도록 그렇게 이제 그분께 맡기고 부탁하고 이제 그레데 섬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치는 않지만은 이제 그분의 항상 마음은 서버나까지 가는 게 왜? 거기가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목사님의 서쪽 끝은 어디냐면은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거기이기 때문에 서바나로 가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스페인에 가면은 이제 바울 사도의 그랬던 걸어서 전도해서 다녔었던 그런 그 길을 갖다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갖다가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제 그건 뭔가 바울 사도의 행적을 따라가고 묵상을 하고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바울 사도께서 이제 정말 스페인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도 목사님의 성품은 참 그런데 왜 디도 목사님이셨을까? 왜 디도였을까?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제자 디도를 왜 거기에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거칠잖아요. 섬이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가 무역항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정말 이 해적들도 많고 강도들도 많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 그레데 섬이다 보니까 웬만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그레데 섬을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디도 목사님의 어떤 성품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디도 목사님의 어떠한 그 능력을 우리가 거기서 살짝 이제 비춰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이제 디모데 목사님과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손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잘 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그렇게 아마도 이제 뭔가 사명을 주셔서 보냈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디모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 정도 된다고 봐요. 그냥 나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이제 시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아직 뭐 철저하게 다 훈련되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갖다 이제 다 돌아보고 교회를 갖다 바로 세우려고 아마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그는 아직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여기 디모데 우리 형제님의 말을 갖다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 사도의 그러한 동역자라 할지라도 그 말을 갖다가 잘 듣지 않고 또 디모데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잖아요. 굉장히 온유하고 참 섬세하고 이런 면들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갖다가 강하게 그들의 문제를 갖다가 팍 치리하고 그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제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 아내로 얻고 이런 문제 그런 영적이고 성적인 문제가 아주 그냥 복잡한 그런 교회의 사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고 그들을 갖다 치리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 교회에 신실하고 그다음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그런 뭔가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걸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후서 사이에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 목사님 역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편지는 능력 있고 힘이 있는데 그분의 말은 좀 이게 좀 시원찮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님의 그런 말을 갖다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님의 그러한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 마치 돈을 탐하는 사람이라니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갖다 잘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아주 그냥 바울 사도 목사님이 그 탄식의 편지 또는 엄중한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갖다가 이제 써갖고 누구 손에 보내요? 누구 손에 보내요? 디도 목사님이 손에 보내요. 디도 목사님 때, 갖고 가서, 이 엄중한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치리할 사람들 치리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잘 해결해 하고 그렇게 이제 잘 부탁한다라고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하셨겠는데 근데 디도 목사님은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참 신중하고 또 온유한 면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아주 강력한 그런 결단력이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디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엄중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쫙 읽어주고 그리고는 여기서 당신 여기 치리 교회 바깥으로 교회 나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이제 교회 나올 수 없어. 이러면서 뭔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을 갖다가 회개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편지에 보면은 그게 얘기 나오잖아요. 디도가 고린도에서부터 왔는데 너희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디도 목사님이 갖고 있는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뭔가 이 이제 틀을 잡고 체계를 잡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을 갖다 회개시키고 하는 일들을 잘 하시는 것이 우리 이제 디도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문제 해결 능력이 디도 목사님께 있는 것을 알았던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보시니까 이게 뭐 항상 거짓말하죠, 악한 짐승이죠, 배만하는 게으름뱅이죠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거칠고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전도지고 전도지요 또 성도들인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친 곳에 아무나 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뭔가 카리스마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 목사님 같이 말씀이 굳건히 쓰고 온유한 성품과 또 필요할 때는 단호하고 강하게 교회 질서를 갖다 세우는 그런 균형 잡힌 전도자였기에 그분을 갖다가 디도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당시에 복음 전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매 맞기도 했죠. 죽을 뻔도 했죠. 배고팠죠. 정말 이게 위기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면은 두들겨 맞죠. 돌로 맞기도 하죠. 저게 코쟁이가 왔다. 저기 서양 귀신이 왔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잡혀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갖다가 우리 이제 우리 조선이죠 그때는 그런 초기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받은 그런 고난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런데 그때도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정말 이 거친 지역에 그레데 섬의 그 거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아도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그레데를 가보면은요, 이 그레데 섬 대부분이 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우리 바울 사도께서 전한 그 그레데 섬이 지금까지도 신앙을 갖다가 유지하고,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신앙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바울 사도의 그 발걸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레데 섬, 이제 크레타라고 이제 지금 부르는데요. 그 크레타 섬에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의 기념교회들이 곳곳이 세워져 있어요. 사실 디도 목사님의 교회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영향력은 누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 영향력을 이루어 갖고 그분의 발걸음이 결국 크레테를 갖다가 참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발걸음 한 번 밟고 지나간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우리 이제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 이제 디도 목사님에게 뭔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가 아직 체계가 잡혀지지 않으니까 이제 어쨌든 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체계를 잡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또 감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히 장로도 중요하지만 감독을 잘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청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죠. 교회의 사역자들, 각
교회들마다 이제 어떤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잘 세워서 그 복음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 이제 1장에서 말씀해 줘. 그래서 정말 중요 실천 목회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어서 오늘 2장에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들이 이제 뭐 다른 그래도 유대인들이 사는 뭐 회당이 있다든지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지역은 그런 나름대로 기반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제 또 깨달아 알고 좀 그런 유형들의 사람들인데 이거는 완전 생판 그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전혀 우리가 아무런 기초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 들어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을 갖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때는 남존여비가 있었죠. 또 그 다음에 신분사회였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2장에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디도 목사님에게 너 가서 정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들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늙은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된다? 절제하며 그러니까 단순히 금욕이 아니라 감정, 욕망 또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는 영적 그런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가?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늙은 남자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사회도 우리 사회나 뭐 큰 차이가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들이 또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또 이제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 늙은 남자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절제하며 또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우리 이제 남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크리스찬이지만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안에 왔다고 하지만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갖다가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합시다. 막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섬겨감에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중심된 교인으로서 영적 아버지 같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두 번째로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같이 가리키는데 먼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이거 참 특징이 있습니다. 뭐 행실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정말 뭐 이제 우리 교회에 머리 되는 어머니 같은 우리 이제 여성도님들 이제 나이가 있으신 여성도님들이 어떻게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들이 세상에 생활하다가 지금 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세상적인 그러한 언행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신앙에 이렇게 훈련받아서 성장해온 우리들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세상에서 막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 받아서 교회로 들어오는데 세상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크레테 사람들의 이게 항상 그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마니하며, 이게 예상
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자 성도들에게 너희가 술을 갖다가 먹지 말며, 물론 이제 절제하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담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문화가 육지와 많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여성들의 위치가 언제든지 섬이 훨씬 더 육지보다 남성들보다 훨씬 우리가 이제 제주도 분들도 제주도 해녀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뭘 갖다가 즐기는 거예요? 술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술 먹지 마라. 이 말이 우리 이제 여자분들에게, 나이가 있는 여자분들에게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참 이런 속에서 크레데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상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이런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술을 갖다가 그렇게 즐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닌데, 크레데는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회가 이런 좀 분위기, 여성 위주의, 아무래도 뭡니까, 남성들은 바다에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어업을 하다 보면은 사고도 많이 죽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여성들이 가정의 중심이 돼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느냐?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그러한 여자 성도들이 이제 젊은 여성들을 갖다가 이제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여기서 6가지를 7가지를 얘기한가, 이게 많이 얘기하는 대상이 나이가 많은 늙은 남성들에게, 또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 이들이 어떻다는가, 이 교회의 실질적으로 중심된 인물들이고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분들이 교회 분위기를 딱 잡는다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우리 이제 젊은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오늘 5절 맨 마지막 후반전의 말씀.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젊은 여성들의 이 주부들이죠. 이런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이 행동이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막 손가락질 받고, 교회 가더니 남편을 갖다가 무시해? 자녀들도 돌보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의 교회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비방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좀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비방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그걸 가지고 집안을 안 돌아보고 교회만 다닌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요. 그런 비방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이거 별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뭡니까? 그레데 섬의 이제 성도들 중에 주요 멤버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우리 남성 성도들과 그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고, 여기 보니까 젊은 남자들은 몇 명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게 사실 이제 디도 목사님에게 너도 그러면서 너가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된다.
참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꼭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다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또 종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또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여기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이런 도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요. 또 종들에 대해서 우리 9절에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10절에 훔치지 말고 이게 그러니까 뭐 종들이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막 자꾸 훔치는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훔치지 말라라고 오히려 모든 착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면서 하실 말, 이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렵니다. 이 종들이 참 신실하고 바르게 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참 뭔가 하나님의 교훈이 결국은 뭔가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는, 또 참 저런 사람이 다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랄까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정말 신실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부터 14절에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제 디도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그레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교훈을 주셨지만은 이런 교훈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능력 있게 변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임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고, 또는, 교회 나오면은 좋은 일이 있고, 또는 뭐 문제 해결함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 사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고 그것을 받을 때 거기에서 이런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지,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절제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산다고 내가 막 충성해야지, 그런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주요 내용도 역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갖다가 주시는 것도 만나를 먹었죠. 홍해를 가르치는 것도 봤죠. 또 시내산에서 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막 모세와 말씀하시고, 거기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음성을 듣고, 거기서 막 잘못하는 자는 그냥 하늘에서부터 직접 뭐 징계하면서 그 자리에서 팍팍 죽어가고, 막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갖다 경험하고, 그들은 마음속에서 막 그분을 갖다가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어땠어요? 금방 변해버리죠. 금방 우상숭배로 빠지더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금방 주를 떠나고 금방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 바로 그레데 섬도 이처럼 거칠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섬이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섬 전체가 복음을 가득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지금 디도 목사님이 바로 사도 바울께로 받은 이 편지에 기초된 은혜의 복음을 잘 증거하였고 그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지속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심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참 이렇게 참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을 갖다 버리고 정욕을 갖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갖다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법을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 때 특별히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참 이렇게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회 우리 나와야 돼. 우리 아이니도 혼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나 참 너무나 귀하고 우리 아이한테 교회 나와야 돼 한다고 나와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마음에 참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사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라 거룩하라 선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 구속의 은혜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그레데 섬이 지금까지도 복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아주 대단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갖고 물론 그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지도자가 없으면은 대번에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 모습을 갖다가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행하셔야지. 그래야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그래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그레데 셈은 정말 그 거친 땅, 정말 뭐랄까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레데 섬이 지금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갖다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참 이것이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왜 신실하게 삽니까? 왜 또 우리가 충성하며 삽니까?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도 살고 내 직장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친구도 살고 다 사는 것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이렇게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뤄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치기도 하고 언젠가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오직 예수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